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기의 말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보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증언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에게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합니다. 버가모 교회에 임한 검. 버가모 교회에 임한 검. 우리 앞지사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달려오신 사랑주의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은혜가 충만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많이 무더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월 한 달간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초대교회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편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편지들을 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 그리고 말세를 살아가야 하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말씀들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버가모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에 나오는 이 버가모 교회는 순교하는 믿음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어느 날부터 세상과 타협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영은 구원받으니까 육은 괜찮아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이런 영지주의를 가진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그렇게 믿음이 오해하고 잘못된 신앙을 가진 모습이 또 이 교회에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순교의 믿음도 가졌지만 또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냐면 좌우의 날선검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나오면서 최종적으로 그들에게 너희가 회개게 하라고 촉구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들에게 버가모 교회에게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로 나옵니다. 검이라고 하면 이 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르는 겁니다. 전쟁터에서는 사람을 해치는 무기가 됩니다. 의사손에 쥐어지면 사람을 살리는 무기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교회를 향해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이 검을 들고 나타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기에 예수님은 언제나 사랑스러운 분이시고 언제나 은혜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어서 화도 안 내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향해 무한한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분이 우리가 아는 예수님인데 종말의 때에 버가모 교회를 향해 나타나시는 예수님은 좌우에 날이 선 검을 가지신 아주 무섭고 두려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돔과 사자들을 따라 좌우의 날성금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버가모 교회 순교의 믿음도 가졌지만 때로는 그 안에 오해하고 곡해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과 함께 예수님은 잘라버리고 그들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고 오셨냐면 이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예수님의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그 진리가 한치의 오차도 없고 그 진리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 속에 예수님의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그 말과 그 행동과 그 삶에 완전히 진리이실 뿐이지 거짓이 그 가운데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이 검을 가지고 오셨냐면 예수님의 말씀은 심판과 분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 의로운 자입니까? 누가 죄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어떤 교훈을 얘기합니다. 윤리와 도덕과 어떤 법 체계를 가지고 말합니다. 여러분, 의와 죄의 구분은 인간의 감정이나 세상의 어떤 도덕적 기준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죄와 의의 구분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최종적인 목표인 예수님의 말씀만이 의와 죄를 구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심으로 모든 죄와 모든 의를 나눌 수 있는, 분별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심판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죄의 분별자가 되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세 번째,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곧 심판자가 되심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 검을 가지고 오셔서 죄인과 의인을 구별하시고 예수님은 그것을 심판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조건 심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17절 말씀에 회개하지 않는 자 심판이 있어. 그러나 회개하는 자는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시되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고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철저히 심판하시기 때문에 피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는 그가 어떤 죄악 가운데 살았을지라도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모든 것을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죄와 거짓을 분별하고 잘라내는 명확한 기준입니다.
13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버가모 교회가 받은 칭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또 세 가지 칭찬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버가모 교회가 있는 곳이 믿음을 지킬 만한 여건과 환경을 가진 곳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힘든 곳.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사탄의 곳이라 그랬습니다. 사탄의 권자가, 마귀의 권세가 그곳이 너무 강한 곳에 지금 버가모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 하기 어렵고 신앙을 지키기 어렵습니까? 여러분, 종말의 때가 되면 더욱 힘든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왜? 종말의 때는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세가 사로잡혀 있는 곳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얼마나 믿음 지키기가 어렵고 힘들었는지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그 심한 박해 속에 살았다. 그런데 너희가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칭찬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들이 박해받고 어렵고 괴로운 힘든 이 생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이 예수님은 너무나 기특해서 그들을 칭찬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칭찬받는 것이 뭐냐? 이 버가모 교회 안에 누가 생겨났어요? 순교자가 생겼습니다. 순교자가 생겼습니다. 13절 말씀을 봅시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니 거기는 사탄의 권력에 있느니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 안디바, 그가 고난과 박해 중에 이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에서 순교를 당할 때에도 이 버가모 교인들이 믿음 지키고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그들을 칭찬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충성이란 뭡니까? 가장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끔찍한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충성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14절과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더 참여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렇게 믿음 생활하기도 어렵고 수없이 많은 박해를 받으며 순교자가 나올 때도 믿음을 지켰던 이 버가모 교회가 지금 예수님이 칭찬만이 아니라 책망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버가모 교회가 책망을 받았습니다. 어떤 책망입니까? 첫째가 발람의 교훈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믿음 생활을 잘했지만 그들 중에 있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여러분, 발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기도 잠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발람이 원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는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이 발락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기는 겁이 나고 이들을 어떻게 하면은 망하게 할까 했는데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데려다가 그에게 저주를 하게 하자. 근데 이 사람이 선지자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나는 못 간다 안 간다 했는데 금은보화를 쏟아부어 주듯이 주니까 결국은 왔어요. 발락 왕에게 왔는데 와서 3번을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발락 왕이 화가 나서 야, 내가 너한테 준 돈이 얼마나 했는데 저주하라고 했더니 오히려 축복을 해주고 말이야. 저리 꺼져 그랬어. 꺼질 때 발람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자기가 받은 뇌물들이 많잖아요. 금은 보석이 많아서. 그래도 거기에 이 양심이 한 가닥 양심이 있으니까 내가 이대로 가면 양심이 좀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한 가지 방법을 알려줄게. 야, 내가 그들은 축복할 수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저들을, 나는 저주 못하지만 하나님은 저들을 저주하실 것이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음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방법을 발락 왕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지금 버거모 교회 안에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물질에 욕심을 부리면서 믿음을 잘 지키고 사는 교인들을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세상과 타협하게 하면서 죄를 짓도록 만드는 사람이 있다. 지금 이 버가모 교회가 얼마나 큰 칭찬을 받았습니까?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 믿음 지켰고 밖에 속에서도 믿음 지켰고 순교자가 있을 때도 믿음을 지켰는데 어떻게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게 하고 행음하게 할 때에 이 버가모 교회가 타락하게 되어졌습니다. 지금 버가모 교회 안에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살겠노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들이 받은 책망이 뭐냐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영지주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영지주의가 뭐냐면 영은 구원받고 육은 죽잖아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은 마음대로 살아도 돼. 어차피 구원은 우리의 영혼만 천국을 가는 거지 우리의 육체가 가는 게 아니니까 야, 마음 놓고 살아. 무슨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이 내 영혼을 구원하여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영혼 구원만을 외치는 니골라당의 사람들이 버가모 교회 안에 있다. 지금 종말의 때에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구원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들은 영혼 구원이 되어지고 회개 한 번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가 되면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자를 부활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죽은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육과 영이 함께 심판받도록 되어 있어요. 영과 육을 분리해서 말한다고. 물론 우리는 죽을 때는 우리의 육체는 사라집니다. 불에 태워 화양되고 재가 돼서 사라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체에 머물 때에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우리의 육체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야지. 죽을 때 돼서 예수를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난다고요. 내 영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육체도 구원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버가모 교회 안에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던 의롭고 거룩하고 경건하며 순수한 믿음을 가졌던 자들이 세상과 타협하는 믿음으로 변질이 됐습니다. 영지주의를 가진 자들이 슬그머니 들어와서 그들의 신앙을 어지럽혔습니다. 지금 이 버가모 교회 안에는 두 가지 싸움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싸움 중에 외부에서 몰려오는 박해와 핍박과 순교는 잘 지켰어요. 거기는 승리했어요. 그런데 안에서 내부적으로 야 우리 적당히 신앙생활 하자. 적당히 믿음 생활하고 야 세상에 오늘 주일날 돈 벌어야 되는데 야 오늘 주일날 아이 지금 나에게 큰 돈을 내어줄 사람하고 지금 약속이 잡혀있는데 예배 그 다음 주에 드리면 되지. 오늘은 그 사람이 더 중요해.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기에 버가모 교회가 무너진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믿음을 적당히 예수님도 믿고 세상에도 화를 걸쳐주면서 적당히 살다가 이 교회를 향해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좌우에 날선 것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나타나 주셨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지게 할 때 고난과 박해만으로 우리를 무너지게 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언제부터 머리를 쓰고 연구했냐면 아담과 하와 때부터예요. 창조 때부터 이 사탄은 어떻게 하면 인간을 죄로 물들일까를 연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무너질까를 너무나 잘 알아. 사탄의 계략은요 핍박보다 때로는 타협하는 것으로 교회를 무너지게 합니다. 외부에서 오는 적을 우리는 믿음으로 잘 지키지만 우리 안에서 적당히 거짓 신앙, 거짓된 교훈을 따르게 만드는 것이 마귀. 그래서 우리는 외부에서 오는 이 박해와 핍박, 내 안에서 적당히 신앙생활 하자라고 하는 이 거짓된 것을 더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 지금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십니다. 그 권면이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촉구하시느냐?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다가 순교하는 자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잘못된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뭐하라?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음 주에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 있을 때 회개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지금 말씀이 나오는 선포되어지는 지금 즉각적으로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즉각적인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그들을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모습으로 그 입의 말씀으로 잘라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들을 망하게 하고 그들을 끊어버리고 지옥으로 던져넣기 위해서 칼을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니시고, 예수님은 그들이 믿음이 변질되었고 세상과 적당히 살다가 죄가 물들어가고 있는 그것을 예수는 그 말씀의 검으로 다 잘라내고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은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고 나타나 주신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심판만 하시겠다라고 나타나신다면 예수님은 회개 말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저 예수님이 심판만 명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회개를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시겠다라는 예수님의 은혜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심판하여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도려내고 살려내기 위한 검이 예수님의 검입니다. 그런 버가모 교회를 향해 회개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이 뭐냐? 말씀을 들으라고 권면하십니다. 오늘 17절 말씀 우리 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힘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으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교회들에게 편지할 때마다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실 때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은요, 말씀을 전해도 말씀을 선포해도 뭐하지 않는 자가 있다? 듣지 않는 자가 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귓가에 들리고 마음에 새겨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말씀이 선포가 되어도 귀로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듣다가 흘려버리고 새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빼버리고.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아세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가 창조자요 섭리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심판자요 구원자가 되십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도 말씀이 듣기 싫어지고 말씀이 안 들려지고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안에 안 계시니까 말씀이 안 들려지고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 말씀이 새겨지지 않고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으니까 말씀을 오히려 거부하고 반항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7절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너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주실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회개 말씀을 주셨습니다. 회개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그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는 자,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자, 예수님은 세 가지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만나는 누구예요? 이 만나가 예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을 살았어요. 광야 40년 살 때에 40년 동안 그들이 농사를 지었나요? 뭐 어디서 물건을 사왔나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광야 40년을 살았느냐? 하늘에서 매일같이 뭐가 내려왔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었어요. 그 만나를 40년 동안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할 수 있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그들을 생존케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도 알 수 없는 감추었던 만나는 그 40년이 끝난 이후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감추었어요. 만나가 누구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이 감추었던 만나, 즉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이제는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자, 예수님의 생명의 예수님이 되어주셔서 그들의 영생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뭐냐? 흰돌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흰돌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여기서 돌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누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흰돌, 이 흰돌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함 받은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물이에요. 여러분들은 흰돌을 받으셨나요? 여러분들의 흰돌 예수님 주셨나요? 여러분 아멘 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흰돌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힘들 나의 의로움도 없고 거룩함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증인이 되었음을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지 예수님 그 흰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는 누구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 말씀을 듣지 않는 자, 구원의 은혜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개하고 믿음을 얻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인정함 받은 자들에게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사망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어지는 축복을 받은 자들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기는 자, 그에게는 예수 안에서 예수가 주시는 영생과 의로움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을 우리 모두가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검 대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죄를 잘라내게 하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과 판단으로 죄를 잘라내지 못하고 그저 적당히 믿음 생활하고 적당히 사회생활도 하고 적당히 은혜도 구하고 적당히 세상의 영광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이 누구로 나타나시느냐? 그런 자들에게 좌우의 날선검을 가진 심판자로 나타나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죄악된 것을 잘라내고 이제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겠다고 하는 그들을 예수님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잘라내시고 도려내 주시고 구원받은 자로 나타나 주시기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좌우의 날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다 잘라내어 주셨고 도려내어 주셨음을 믿고 나의 죄를 회개함으로 예배와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검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심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 검은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예수님의 은혜의 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교회를 보호하시고 믿음 안에 살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탐욕과 음행과 거짓 교훈과 세상의 모든 자랑을 잘라내고 오직 믿음으로만 살게 하는 은혜의 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예수님이 도려내고 잘라내기 위하여 친히 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초림 예수는 이 검을 가지고 누구를 찔렀느냐? 예수님 자신을 찔렀습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이 이 검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죄를 망하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려내 주셨습니다. 그러나 재림하신 예수는 전혀 다릅니다. 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시고 재림하시는 이 예수님 또한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십니다. 참된 믿음의 뭡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내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듣는 자, 이제는 말씀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면 그에게 주님은
숨겨진 만나도 주시고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하는 힘들도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귀한 복된 자로 우리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버리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사랑의 역사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십니까? 때로 우리는 믿음을 잘 지킵니다. 외부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예수님을 믿을 거야, 나는 신앙대로 살 거야 하지만 외부의 이런 박해보다 때로는 우리 안에서 그렇게 굳이 기도 많이 안 해도 돼. 헌금 그렇게 많이 할 필요 없어. 헌금 많이 하면 천국에서 집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야. 믿음 생활 적당해야지.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다녀야 돼. 여러분, 이렇게 때로는 세상에 우리로 하여금 적당히 타협하면서 믿음 생활하게 합니다. 야, 굳이 주일날 가야 돼? 오늘 이 사람이 나에게 내 사업을 복되게 해줄 사람인데 이 사람을 만나야 될 거 아니야? 골프도 좀 치러 가고 적당히 사업 관계도 좀 맺어가면서 적당히 하면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실 거야. 여러분, 적당한 믿음이 되어줄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런 자에게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좌우에 날성금을 가지신다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적당히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온전히 숨긴 믿음을 유지하는 자가 되어져서 구원받은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님은 영생과 생명의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나와 우리 동네 새소망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주셨고 들려주게 하셨으면 오늘 우리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회개입니다. 내가 말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믿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믿음생활하고 적당히 기도생활하고 적당히 봉사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다가 적당히 구원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죄악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동네 새소망교회 성도들이 이 현장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악에 물들어가지 말고 내가 죄악에 물들어갈 때 나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검으로 도려내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다 도려내어 주시는 은혜의 구원자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우리 동네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죄악을 회개하고 날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합니다. 말씀의 검으로 죄를 자르지 않으면 예수님의 심판을 받고 말씀의 검으로 죄를 회개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는다. 아멘.